5월 가정의 달이어서 오늘은 부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래요. 유퀴즈라는 TV 프로를 보았더니 유명한 여배우 배두나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들이 왜 아직까지 결혼하고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배두나 씨는 자기 주위에서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참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어쩌면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이혼율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이 아마 청년들로 하여금 더욱더 결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많이 헤어지고 있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결혼이 아닌 그런 동거를 선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철학도 가정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여건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전통 가정의 가부장제는 바로 차별과 억압의 상징이죠. 동성애 옹호자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가정 개념을 깨고 동성 커플도 가능하다. 이것도 허락해달라고 지금 법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기준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일깨워주고 있고 또 가족 간의 부부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거기를 가정법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족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현실, 복음이 현실이 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만 살면 우린 진정으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의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될 때라는 제목으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부부가 하나 될 때,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께 하듯, 우리 주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권위와 복종하라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와 지도력을 세워주신 거죠.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종하라는 말은 여성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말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회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여 착취하고 강요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통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아버지가 권위를 자기 가족에게 함부로 사용한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때로는 분노가 쌓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심해져서 이런 가정의 그런 가부장제의 권위가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이 참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개념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자기에게 있는 자기에게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위자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도록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 앞에 평등한 것이지요. 자,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서는 남녀의 차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런 차별, 종과 자유인 사이의 차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지만 그러나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남편에게 머리됨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여자에게는 복종할 의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범사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남편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위인 것이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어야 해요. 자, 오늘 제일 본문 앞에서 사실 22절부터 보았는데 21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복종해야 될 대상은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결혼한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첫 번째로 복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다시 한번 아내들에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복종한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만, 내 마음에 드는 일에만 따른다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남편과 의견이 일치한 때만 그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사실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복종은 비록 남편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줄 때 진정한 복종인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남편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남편들은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뭘 것 같아요? 아내를 잘 다스려라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대로 막 부려먹어라 그러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잡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본받아서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지요. 자, 세상에서의 그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을 로맨스라고 하고 또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우리 신학에서는 말하지요. 이성에게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이끌리는 상태가 바로 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로스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이끌리다가 그것이 충족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에로틱 사랑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에로틱 사랑이 유지되는 한은 그 관계를 계속 하다가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제는 헤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여 교회를 구원하는 사랑이지요. 이런 자기 희생을 통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감정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끊임없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을 말합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또 교회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본문이 길지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투성이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린 아기로 비유되고 있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다. 네, 읽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예, 잘하고.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여기서 이제 어떤 여자 아기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잘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몸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 상태입니다.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제 처녀가 된 거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 죄를 가려주는 것을 말하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의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음,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물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영광스럽게 하신 거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와 같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왕후의 모습이 될 때까지 아주 영광스럽게 그녀를 입히시고 먹이셨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받을 자격이 없는 과분한 사랑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서 영광스러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여주신 이 헌신과 사랑을 가리켜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 주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 갈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 헌신해 있으십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자, 남편들이 아내에게 보여줘야 할 이 사랑이 바로 이런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어떻게 남편들은 아내를 실질적으로 영화롭게 하고 그녀에게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아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보여주어야 할 아가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2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거룩하다는 말과 함께 깨끗하게 한다,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한다,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라고 했죠.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구별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요. 그것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롭게 되는,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되겠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영적 성숙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가페 사랑으로 변함없이 그녀가 최고의 상태가 되도록,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아내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자로서 아내에게 해주어야 될 사랑은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화되게 하는 것이지요. 자, 아내를 성화되도록,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계신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화시키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또 주 안에서 성숙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질 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가 해주어야 할 일은 바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겠죠.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아내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아내에게 보여주어야 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내는 남편의 작품이에요. 아내가 남편과 함께하면 할수록 더 경건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간다면 아주 훌륭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아내가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고 점점 더 세상적으로 변해간다면 남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돈만 벌어다 주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아니죠. 영적으로 잘 돌봐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녀 때보다 더 성격이 사납고 못되졌나요? 만약에 그런 남편들이 계시다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웃음이 나는 거는 저도 반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녀 때도 참 좋았는데 중간에 그 모습을 잠깐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아주 유명한 계명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은 지금 부부관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내의 경우 특별한 점은 실제로 부부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몸을 어떻게 다룰까요?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은 자기의 몸을 미워하지 않고 잘 보호합니다. 자기의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금욕주의자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몸을 잘 보살피죠. 양육하고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양육한다는 건 뭔가 하면 잘 먹이고 영양을 공급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죠.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제대로 안 드셔서 혼자 사시면서 영양 섭취가 너무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을 위해서 몸을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탄수화물만 먹으면 안 된다. 단백질을 먹는다. 고기를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는다. 튀김은 될수록 안 먹고 그리고 음식으로 혹시 영양소가 부족할까봐 또 영양제를 먹죠. 여러분 영양제 판매가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저도 눈 영양제 비타민C 오메가 오일도 종종 챙겨 먹습니다.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녹용즙을 선물해 줬어요. 그것도 먹고 있습니다. 몸 건강하라고 내 몸 좋으라고 그렇게 제가 저를 잘 양육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양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추우면 바로 재채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옷을 더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여러분 또 햇볕을 받으면 피부가 탈까봐 또 요즘 또 선크림을 다 바르잖아요. 또 밖에 나가서 햇빛이 너무 눈이 부실 때는 우리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이와 같이 우리가 돌보고 아낍니다. 자, 이렇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내를 양육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는 자리에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내 아내가 너무 가사노동에만 지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내가 가끔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가사를 또 분담해 주어야 할 겁니다. 또는 육아의 노동도 좀 해방시켜 줄 필요가 있겠지요. 또 무엇보다 교회에 나와서 또는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도록 잘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남편이 잘 자기의 몸을 양육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겠죠. 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과 질병과 사고로부터 아내를 잘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예전에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꾸준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 제가 옆에서 봤어요.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민아 씨가 시골 치과 의사 맞죠? 네, 시골 치과 의사고 김선호 씨 맞나요? 김선호 씨가 동네 일을 두루 도맡아서 다 담당하는 홍반장이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전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딱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되는 모습은 이 홍반장이 어느 날 너무 아파서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팠을 때 지금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민아 씨가 집에 오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픈 이 홍반장을 위해서 집에서 죽을 써줍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여자가 요리를 못하는 여자로 나와요. 그래서 온통 부엌을 어지럽혀 놓으면서 어렵게 이 홍반장을 위해서 좋아하는 남자를 위해서 이 밥을 정성스럽게 해주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내가 아플 때 아름다운 여자가 와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섬겨준다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어 이제는 이 신민아 씨가 밤늦게 귀가를 하는데 이 어두운 시골이잖아요. 시골 골목길을 막 지나가는데 뒤에서 수상한 발걸음이 뚜벅뚜벅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신민아 씨가 무서워서 이제 막 여자 혼자 살고 있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막 골목길을 막 급히 이렇게 돌아서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자기 집이 있는 그 길에 딱 들어섰을 때 집 앞에 누가 있어요? 홍반장이 딱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안심이 되면서 그 앞에서 너무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 남자는 여자가 참 필요합니다. 그죠? 자기를 돌봐줄 여자가 필요하고 또 여자도 자기를 보호해줄 남자가 필요한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챙겨주면서 하나가 되는 그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커플의 모습을 봤어요. 자, 지금까지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해야 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상호간의 노력이 바로 부부가 하나가 되는 조건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 부부의 서로의 의무를 말한 다음에 부부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될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31절 말씀입니다. 없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결혼의 의미를, 기독교의 신앙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먼저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돌보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는 배우자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내와 합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혼이라는 서약을 통해 부부로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부부로, 사람들에게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결혼식만 올리면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둘이 한 육체를 이룬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육체의 하나됨은 바로 성관계를 포함하는 것이죠. 성관계를 통해 부부는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관계야말로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헌신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즉 다시 말해 진정한 성은 서로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자기의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내어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세상의 철학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자기의 몸은 자기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의 몸을 위한 그런 성관계를
얼마든지 하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헌신 없이 성관계만 즐기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부부간의 이 성관계는 부부간의 사랑을 더 북돋아주고 부부를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성관계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성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부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성관계가 원만하면 사랑의 감정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들이 성에 접근하는 태도가 조금 다르죠? 남자들은 먼저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관계를 통해 그것을 해소하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먼저 감정적으로 사랑을 느껴야 자기의 몸을 허락하는 성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아내의 이런 감정적인 상태를 배려해주지 않는 남편이나 또 남편의 성적인 충동을 외면하는 아내는 모두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못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냉각하는 요인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강요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 아니라 내 아내를 위한 몸이고 또 아내의 몸도 또 나를 위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바울은 놀랍게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하나됨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와, 여기서 부부관계는 단지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교회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즉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피 흘림을 통해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그 교회와 하나가 되셨죠. 교회를 자기의 몸이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실제를 우리의 삶에서 반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내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와의 하나됨을 통해 얼마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가를 표현한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3절인데요. 자, 여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만유 위에 높이 들리신 그분은 만유의 머리신데, 자, 그분은 또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만유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는 역시 만유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그의 몸인 그의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께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예수님의 그 신성함으로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자기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신성함으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부부가 하나 될 때,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 이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상징이 되는 만큼 매우 신성하다고 하겠습니다. 남녀가 맺고 있는 그 관계는 그냥 우리 사람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아주 신성한 연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결혼한 이 배우자를 위해 또 아내로서는 복종하고 또 남편으로서는 나를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요, 이곳에서 바로 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부가 하나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죠. 부부관계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붙잡아줄 그런 기준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부부관계를 부부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부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고 했나요? 다시 한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루어진다고 했지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아내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아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런 사랑을 줄 거예요. 또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면 나도 복종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런 시점은 올까요, 안 올까요? 미안합니다, 영원히 오지 않아요. 아내는 내가 해야 될 일만 성실하게 하려고 생각하십시오. 또 남편은 조건적으로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지. 아닙니다. 남편은 내가 먼저 그런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또 아내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것을 요구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부는 하나가 되고 그 부부의 하나됨은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반영하는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그런 깊이가 부부 관계 속에 지금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므로 우리는 세상에 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행복하고 이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쁨이 여기에 숨어 있는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아내이셨습니까? 남편을 주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정말 복종해 왔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멸시하고 내 뜻대로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내 뜻대로 부리려고 또 다스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요, 마치 예수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역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부족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내와 또는 내 남편과 정말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이 또는 제자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우하는 것, 바로 거기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하나된 부부의 모습을 이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관계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헌신하는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가 하나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또는 아내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부부간의 하나됨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는가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안에 행복이 있고 이 안에 진정한 영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이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만은 정말 세상에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결혼 가운데의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정에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